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비슷한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뜻을 생각해 보면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게 꼭 베일에 가려놓고 살짝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알 뜻 모를 듯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문학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시문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비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뜻을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가끔 보이는데 계시록은 특별히 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속에 이런 계시문학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정복이 돼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물론 독립국가로 지낼 때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유가 억압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자기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쩍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계시문학이 성경에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런 그 핍박의 시기가 뭐 1년, 2년 그 짧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36년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으로 말을 할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오래됐던 것이 결국은 이 계시문학이 발전해서 성경 속에까지 그런 계시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미티안 황제의 심한 핍박이 결국은 이런 계시에 말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일에 쌓인 것 같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은 핍박을 피할 수 있었고
겹겹이 쌓여 있는 베일을 모두 다 벗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1절 2절에서 계시의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후에 오늘 본문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계시로 알 듯 모를 듯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진정한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읽고 듣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요한이 말했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먼저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 계시록은 문자로 글자로 쓰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읽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복사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 권의 사본이 있고 여러 권 인쇄한 책이 있어서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거의 단독 기록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손으로 쓴 그런 글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했든지 직접 요한이 쓴 이 계시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를 확 드러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시를 직접 눈으로 읽어서 알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책들이 많고 성경도 원하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지금 이게 2000년 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 손으로 쓴 글 하나만 있는 필사본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인들 가운데도 이것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붙잡혀 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때만 해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성경을 떠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어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걸 감사하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복된 말씀을 듣는다 하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현대에서는 막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중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가짜 정보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정작 들을 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될 말들은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 어디서 만나자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자는 걸 알았는데 언젠지 그게 몇 시인지를 모르면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왜? 미래를 알고 예언의 말씀은 장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장래에 관한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듣고 대비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대비할 수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듣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복이었던 것이죠. 가려듣고 좋은 이에게 듣고 바른 복음과 바른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지키는 자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보호하고 살핀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말씀을 듣고 그 경고와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살아가고 그것을 잘 보호하고 챙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바로 읽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전에 비해서 이때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생활에 주저한다면, 행함에 주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바로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는 주님의 때, 그날, 심판날이라고 정한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기도 하고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의 극성스러운 역사, 이단의 바로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미혹하고 핍박하고 믿음을 흔드는 모든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에서 3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토의를 하는데, 러시아 교회에서 온 세 사람은 전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이 토의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열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될 텐데 그것 가지고 뭘 앉아서 3일씩이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나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온갖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복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그래서 복받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현대에서도 그 많은 정보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분들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